오늘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지금의 시대는 어떠하시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싸움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이 세상은 늘 죄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죄악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 늘 있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늘 이 죄의 문제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물론 늘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늘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점점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게 아닌가, 점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앞서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질서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조화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거부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 각자가 인정받고 그렇게 다양한 가치가 인정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적 요구 앞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연약한 인간임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본주의적 사고가 만연해지면서 그것으로 비롯되는 가치의 이 다양화로 말미암는 그래서 더욱 그 믿음의 싸움이 심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저는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풍속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풍속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그들의 규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6절과 18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 쭉 나오냐면 근친상간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보면 잘못된 종교적 의식에 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들은 따르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그런 일들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 요즘 시대에 교회에서 죄 이야기하면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는 이야기를 한다고들 목회자 선배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들 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구닥다리처럼 교회에서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서,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기준도 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고 죄에 물드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 세상의 주변 족속들에 물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들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 감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잊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 물들 수 있을 것을 염려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지켜가라고 여러 번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죄에 물들기가 아주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애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거기에 물들기가 너무 쉬워져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그 세상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무서움.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를 합리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도 다 그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들도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20절. 오늘 본문 20절 가서 보세요.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다른 남자들은 나를 그렇게 그렇게 나를 이해를 잘해줘가지고 그 사람과 그 옆집 남자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남편과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데 그 옆집 남자랑은 이야기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아내는 그렇게 얘기가 안 되는데 옆집 여자랑은 그렇게 얘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는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하는데 옆집 여자는 나한테 그렇게 마음을 잘 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21절 보세요. 21절. 2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자녀를 불로 태우는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러면 남은 자녀들이 신의 복을 받아가지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을 드려야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남은 자녀들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면서 다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뉴스를 보다가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정인이 아시죠? 기억하시죠? 정인이와 같은 그 일이 또 일어나서 2살 아이가 사망하게 되었던 뉴스,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양보가 한 말이 얼마나 웃긴지,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잠투정이 심하고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화가 나서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합리화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정당화한다라는 말이에요. 정당화한다. 자기를 정당화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냥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면 죄를 지은 거예요. 나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요즘 시대를 보면 이 절대적인 진리가 교회 안에서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인권이라는 면에서 더욱 그런 이 문제들을 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상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을 마치 이렇게 경시하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본주의라는 것, 여러분 그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는 것은 인본주의, 사람을 경시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을 제쳐놔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겠어요? 여러분, 신본주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는 것이 결코 인간을 제쳐놔야 된다, 인간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죠. 인간을 사랑하되 여러분, 죄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 조화로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신본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동성애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는 동성애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자를 사랑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해요. 잘 이해하셔요. 여러분, 오늘 보면 22절 한번 가보세요. 22절. 오늘 보면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남성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부분이니까. 분명히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 행위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죠?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꼭 무슨 살인을 했다, 무슨 동성애를 했다, 이런 일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도 동일한 죄가 있잖아요. 죄가.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그런 측면에서 사랑할 수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은 무슨 퀴어 신학이라는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말은 기독교 안에서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만약 죄를 지지해야 한다면 여러분 동성애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 다 지지하셔야죠. 우리 앞에 6절부터 나와 있는 가족끼리도 사랑해도 된다고 여러분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 지지해도 괜찮다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질병으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가족끼리의 사랑도 다 질병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화성애 다 질병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 괜찮다고 지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3절에 뭐 나옵니까?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도 지지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동성애만 지지합니까? 다 지지해야죠. 근친상간 다 지지해야죠. 왜 동성애만 지지하세요? 다 지지해야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지지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분별력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일, 가증한 일이라고 하신 일은 그냥 안 된다고 말하면 되는 일입니다. 굳이 기독교인으로서 죄를 지지하는 일에 나설 필요는 없는 일인 것이에요. 오히려 가장 조화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물들고 죄에 물들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는, 그렇게 사는 그것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거기가 좋은 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좋은 길은, 정말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 길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참된 길이고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늘 마치 자기가 가장 고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려는 그런 포장된 그런 가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런 포장이 아니에요. 그런 가식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참된 길이다. 이것이 정말 참된 삶이다. 이것이 정말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다. 이것이 정말 참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아름답고 무엇이 정말 좋은 길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 아름답고 어떤 것이 정말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지를 알아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아름다움 가운데 살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고 흡수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을 지켜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을 기억해 봅니다. 노아.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방주를,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큰 배를 뭐 하려고 만드냐? 그렇게 헛짓거리를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물론 성경에 이렇게 헛짓거리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각색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너 그렇게 큰 배를 뭐 하려고 만드냐? 노아는 왜 그 큰 배를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정말 여러분 100여 년 동안 아니 그 일을 왜 하냐고. 왜 시간 낭비하면서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그 일을 왜 하는 거야? 왜?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10년, 20년 여러분 그렇게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은,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노아는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인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그들의 삶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 길로 달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과연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분별하고 그 생명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뉴스나 어떤 정치 이념이나 어떤 기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치,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가장 중요한 중심 가치가 되는 그런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